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나가시면서 뒤쪽에 있는 임원이나 서 있는 스태프들에게 신청하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세례는 2주간의 교육과 그리고 간증문 작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싶다는 결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세례를 받으셔서 귀한 감동의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요. 무한도전에 대해서 카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카드는요, 저번 주에 받았던 카드 맨 뒷장 바로 앞에 쭈루룩 끼워주시면 되고요. 저번 주에 받았던 카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지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카드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임원단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남은 것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카드는 계속 가져오시면 시리즈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말씀 카드니까 중간중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도전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네. 오늘 제가 이 성인분들이랑 이 세미나를 좀 했는데요. 누가 청년이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아직 청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령대를 어떻게 한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지만 그가 청년보다 더 청년다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이라고 믿고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여기 장년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좋아하세요? 저는 TV 이렇게 막 늘 보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무한도전 봅니다. 유재석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유재석 씨의 리더십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런 부분은 정말 닮고 싶다. 비록 크리스천은 아니시지만 그 팀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그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정말 의미 있는 건 유재석 씨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평균 이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봅슬레이에 도전하고 차차차를 추고 뉴욕에 가서 한국을 홍보하는 일들에 성공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무한도전이 주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온 국민이 응원하는 도전이 있지 않았어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처음에는 너무너무 쉽게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두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승부를 결정짓는 세 번째 대국에서도 이세돌이 불개패,
마지막에 이 얼만큼 수를 둔 건지를 계산하지 않아도 진관한 항복 선언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동시에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세돌 씨가 이겼습니다. 4차전에서. 야,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셨죠? 근데 누가 오면서 알려주셨어요. 이세돌 씨가 이겼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수고하고 있는 이세돌 씨 정말 훌륭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축복하는 거 나쁜 거 아니니까요. 이걸 보진 않겠지만 이세돌 씨를 응원하고 또 기원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공부하고 연마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의 바운더리를 뛰어넘고 자기의 벽을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도전이 아름답나? 도전이 단순히 어떤 벽을 뛰어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벽이 뛰어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도전을 해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도전이라는 이름 앞에 무한이라는 이름을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전은 하고 싶은데 뛰어넘을 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싶지만 그 도전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도전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역시나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상처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내가 도전을 해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일이 주는 상처는 일로 금방 치유될 수 있지만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이 인간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 심지어 지어내는 사람들, 나의 부족함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내가 실수하면 비난하는 사람들, 내 진심과 열정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가 나면 우리는 희망도 변화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진심이었는데 특히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에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심이 언제나 통한다면 사람들은 다 진심을 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심을 잘 쓰지 않는 이유, 진심을 잘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진심이 언제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언제나 통하진 않지만 진심이 언젠가는 통한다는 믿음. 내 진심을 저 사람이 언제나 받아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이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는 희망. 저는 그 진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과 상처에 이어서 욕심입니다. 도전을 하려고 하면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는데 그런 희생과 손해가 무의미하고 아깝게 느껴지면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닌 것이기는 한데 모두에게 있는 그 마음, 망설임입니다. 설레임의 반대로 여겨지는 이 망설임이라는 감정은 내 인생에 대한 미래의 확신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만 없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기 전까지 망설이는 사람은 항상 방황을 합니다. 또 망설임과 방황은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 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오는 세상의 공격 속에서 사람들은 도전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망설임과 두려움과 욕심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해서 자기 인생의 변화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연약했던 사람, 이 사람은 도무지 도전할 만한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성경에서 가장 낮고 힘들고 외면됐던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그 가운데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오늘 주인공은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대단히 큰 부자거나 큰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인이 태양의 후예처럼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유재석 씨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혈루병을 앓게 됩니다. 혈루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데 멎질 않는 병입니다. 특별히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혈을 하게 될 때 그 하혈이 2주고 3주고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하혈의 기간을 계속해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아시죠? 왜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성가대 옷 같은 거 입잖아요. 안에 제대로 된 속옷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발목을 보면 항상 피가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나가는 길에는 항상 핏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피나는 사람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기간을 굳이 기록해 두었냐면, 이 여인을 절망 가운데 밀어넣은 것이 혈루병이라는 병이 아니라 12년이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은 대체적으로 그 병 자체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병과 시간이 만나면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절망이 지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절망에도 유통기한이 있으면 사람은 그 절망을 버텨냅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사람은 견뎌냅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형제 여러분 모두 공감하지 않으세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군대의 유일한 소망은 저녁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갈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겁니다. 근데 저녁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 소망이 금방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병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낫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납니다. 낫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치료비를 쏟고 더 많은 의사를 만났고 더 용하다는 곳에 갔는데 이 여인의 삶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한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기대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절망의 무게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의 무게란 언제나 내가 기대했던 만큼, 소망했던 만큼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을 만나게 되면 더 깊이 절망이 끝도 없는 나락에 그 싱크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다리를 다쳐서 걷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 안진뱅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시간을 10년 이상 보내다 보니 그들의 괴상한 피부만큼이나 마음의 소망도 다 썩어버린 사람,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게 되면 처음엔 불편한데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깁스 찬 게 나름대로 살만해요. 이게 장애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안경이 내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시력 교정을 하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가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요. 내 신체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여인한테 혈루병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내 삶의 일부. 상처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가 된 느낌, 우울증이나 절망이 내 인생의 일과가 되어버린 삶, 그것을 전문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여인은 기력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힘껏 사랑해보지만 아내의 우울증이 오히려 심각해집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데 곧 술을 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점점 더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을 다닌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곧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심각해집니다. 기대를 갖고 연애를 시작하지만 이번엔 다르겠지 했는데 역시나 이 남자도 나쁜 남자였던 것이죠. 상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상처가 시간을 만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무너지고 있던 여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런데 오늘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여인이 나아가서 이 무한도전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었는지 저는 세 가지 열쇠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기대감이 있는 사람과 기대감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기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대를 갖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미 내가 많은 실패를 겪어서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도 재미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나 반응이 없었는데 저번보다 이번이 낫다면,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낫다면,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낫다면 무언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무한도전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학습된 무기력에 중독되면 첫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언니 어제 5년 동안 사귄 남자랑 헤어졌잖아요. 언니 괜찮아. 네가 힘든 거나 좀 얘기해 볼래? 언니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백지영의 이제 다시 사랑 아내를 듣는다고 해도 동생 앞에서 가오상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두기 때문에 이모티콘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땡땡하고 이렇게 괄호로 치죠. 왠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입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눈은 그대로 있고 입이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눈치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버드대 조세핀 킴 그 강사가 실제로 동양인의 이모티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이모티콘을 가지고 논문 쓰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10대와 20대로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해요. 드디어 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동물을 사서 동물을 면전에 세워서 동물로, 심지어 막 복숭아를 가지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연애를 하고 오리가 오리이기 때문에 늘 입이 나와 있는 오리가 삐지고 막 고양이랑 강아지가 같이 이렇게 3D 영화를 보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왔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치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이느냐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건 괜찮아. 쿨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쿨한 사람들은 실제로 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쿨한 거면 그 사람 사이코패스거나 정신병입니다. 5년 사귄 남자랑 헤어졌는데 언니는 괜찮아. 그건요, 괜찮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데 이 메이크업이 자꾸 벗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포장이 자꾸 뜯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싸놓은 이 포장지가 뜯겨져 나가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앉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종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 오그라들어. 난 절대 안 해. 막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고, 와, 뭘 자꾸 따라하라는 거야. 뭘 자꾸 읽으라는 거야.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걸? 내가 교회에 왔지만,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난 듣지 않을 거야. 절대 듣지 않을 거야. 난 괜찮으니까.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목사님, 저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혈루병 같은 거 없어요. 건강합니다. 근데 자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중학교 애들은요, 죄송해요, 나중에 영상에서 편집해 주세요, 진짜 나쁜 자식들이에요. 얘네들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귓등으로도 듣는 척을 안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요.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걸 빼는 거예요. 조금씩 빼요. 조금씩 빼. 그러면 내가 약간 이렇게 신호를 줘요. 빼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럼 다시 낍니다. 안 듣는 거야. 절대 나는 설교 따윈 듣지 않아. 근데 자꾸만 주변에 사람들이 웃으니까 뭐가 웃긴 거야? 그러면서 살짝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뭘로 계기가 되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제가 마음을 가장 닫고 있던 청소년 시기에 우연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이 마음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인생 최대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냥 문제아로 살 땐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시크하게 살 때, 제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아십니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처 속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랑 상처를 경험했어요.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게 이게 평안하고 편안하지. 아버지랑 갑자기 아버지 어벤져스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갑자기 10년 동안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울트론이래요 세상에. 같이 한번 보러 가실래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 좋아요. 아버지는 아이언맨? 뭐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바뀔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찾아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꼭 꽁꽁 닫고 싶었어요. 이런 기대는 내 인생에 찾아와서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근데 알게 됐어요. 내가 다시 한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님한테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기도는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 난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에 바꿀 거면 진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꾸라면 바꿔보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바꿀 거면 진짜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진짜 걸면 제가 믿음 쪽으로 51대 49의 싸움에서 51%대 49%에서 51% 쪽으로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뭐 은혜를 받아서 혹은 하나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남자가 우는 거예요. 남자는 우는 게 저는 진짜 우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우는 거 안 보이려고 저기 뒤쪽으로 갔어요.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불을 꺼주잖아요. 뒤쪽에 갔어요.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 혹시 바꿀 거면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내 여인의 마음 가운데 51대 49 내가 간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한테 꿈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꿈을 위해서는 광대가 돼도 좋고 이 꿈을 위해서는 막 노동을 해도 좋고 이 꿈을 위해서는 제 몸이 망가지고 때로는 제 마음이 어려워도 좋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처럼 학습된 무기력이 있고 설교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선포하실 때 기대감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짓이든 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기대감이 살아나기를,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라졌던 기대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생겨야 돼요. 여인이 그것 때문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그러자 곧 출혈해 여자가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만 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고 선입견이 생겨서 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여자가 너무너무 소심해. 이 여자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그리고 막 망설여져.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가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렇게 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손을 댄 여인, 그럼 왜 다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릎 이렇게 꿇어갖고 해갖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저 여자 도대체 무슨 짓 하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학로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고 있는데 빅뱅의 G드래곤이 지나간 겁니다. G드래곤 지나가는데 옷자락에 손대는 게 쉬울까요? G드래곤이 지나가는데
G드래곤 너무 제가 올드한 건가요? 송중기 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시다. 헬기를 타고 송중기 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송혜교 씨랑 같이. 근데 보안 요원이 없어. 할렐루야. 보안 요원이 없는 거예요. 그 옷자락에 손대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울리치 가는데 그 누구죠? 상속자들 이민호 씨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이거 뭐죠? 이 차단봉을 다 빼갔고요. 이민호 씨 주변으로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제가. 이민호 씨,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키가 진짜 크고요. 얼굴 진짜 작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짓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노라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잘생겼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다?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근처를 안 가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시면 물론 무섭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게 아니고 잠깐 내려온 건데 병 있는 사람 다 와라. 그러면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이 여자가 소심해서 손가락을 댄 게 아니고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손가락 대는 거였어요. 혈루병 앓는 여자가 하혈을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근처로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 여자한테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 옷자락에 내가 손가락만 대면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빈혈 증세가 있는 이 저혈압의 여자가 그 인파를 뚫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소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학습된 무기력이 찾아올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현상, 첫 번째 현상이 괜찮아, 쿨한 척하는 거면 두 번째는 뭐냐면 웬만한 일에 열정을 내질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생활에도 찾아와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실패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여자가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실망을 뛰어넘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분 근처로 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열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열정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이런 과도한 힘이 생기는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진짜 소망에 대해서는 열정이 생기게 프로그래밍을 해두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심한 사람이요, 진짜 소심한 소녀가 샤이니 같은 가수에 막 이렇게 눈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소심하던 애가 열광적인 팬으로 돌변해요. 애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30대 청년이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치에 열광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남자들은 스포츠를 하는 메시나, 저처럼 메시나 호나우도 같은 선수에게 열광해요. 어떤 자매들은 같은 남자도 아닌데 남자도 아닌데 어떤 여자 스타한테 열광하기도 해요. 와,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전지현 씨가 최근에 찍은 헤란지 디올인지 뭐 그런 CF가 있대요. 근데 정말 송중기 씨에 이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느낌이 나는 CF가 있대요. 근데 그걸 보고 자매들은 참 특이해요. 어떤 여성 배우에 대해서 열광해요. 근데 그 마음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 마음의 방향이 원래 어디로 갔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진짜 소망을 기댈 때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이것이 언젠가 끝날지 아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불이라는 걸 알면서도 열광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열정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간 것을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꼭 헛발질을 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호 씨와 인천공항의 중국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옷에 손을 댔냐? 얘도 됐고 얘도 됐고 얘도 됐고 얘도 됐고 얘도 됐는데 누가 됐다는 겁니까? 근데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자는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저게 지금 내 얘기다. 저게 지금 내 얘기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내 얘긴데. 나 진짜 변화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겁이 나는데 저거 내 얘긴데. 설마 내 얘기일까? 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내 여자가 알았어요. 내 얘기구나. 그리고 여자의 삶과 마음이 예수님 접니다. 이렇게 손을 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 자기 옷에 손가락 댄 여자를 예수님 몰랐을까? 누가 낳았는지 몰랐을까?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이 여자를 불렀냐면 이 여자에 대한 그 동네의 분위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병만 고치고 싶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과 함께 인생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여자의 병들어 있는 육신만이 아니라 이 여자의 병들어 있는 관계를 고치고 싶으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 여자가 보이냐?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자, 너희가 따돌렸던 사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저주의 상징인 것처럼 한때 뒷담화야 선상에 그렇게 오르내리던 이 여자, 다 알지? 내가 이 여자 고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여자 고쳤다. 봐라, 내가 혈루병도 고치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모든 치유의 공을 여자한테 다 돌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청년들이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청년들의 편이 되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놈의 노력을 하면 된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시대의 청년 세대는 너무나 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랑 프리토킹이 돼도 이 사람이 정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까지는 나라에 할 일이 많았어요. 전쟁에 폐허가 되어 있고 인구가 줄어서 사람은 없는데 할 일이 많으니 사람의 몸값이 금값이었거든요. 이게 사회과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2010년이 되었을 때 광화문을 한번 보세요. 더 빌딩 지을 데도 없어요. 빌딩 지으려면 뭐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값이 헐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이들을 고용할 때 기업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래가 너무 어른들에게 당연했던 미래조차 이제는 기적이 필요한 세대예요. 너무 심각한 스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요.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펙을 안 보고 진짜 사람 됨됨이 보는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근데요, 장로님한테 가기 전에 스펙으로 다 잘립니다. 스펙이 없는데 올라왔다면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크리스천인지 체크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거기 계신 동안 지혜를 내셔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 번만 알아주세요. 뭐가 조금 부족해도.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 소망을 달라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아직도 황무지 같은 저 북한 땅에 할 일을 달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미래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어떤 청년은 가족이 아파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얘기하기 전에 상담을 했더니, 야, 우리 엄마도 아파.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지금의 20대, 30대에게 필요한 건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입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아무도 너의 친구가 되지 않을 때, 네가 너무 외롭고 괴로울 때, 12년의 세월을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속에서 헤매었을 때, 야, 낳고 나니 별일 아니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때, 네 고통 내가 다 이해해 줄게. 내가 같이 울어주고 내가 같이 웃어줄게. 윤복희 권사님이 작곡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내가 너의 영원한 형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예수님만은 끝까지 등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내 삶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래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누가 봐도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 누구의 끝은 누굴까요? 내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난 죽어도 싸고 당해도 싸고, 그래,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은 찾아와서 네가 실수했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네 옆에 있는,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저는 목사인데 날마다 실수한 게 생각이 나요.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위로해주지 못했지? 어떤 때가 제일 힘드냐면,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받은 지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열렸나? 목사님이랑 상담하니까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 집에 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위로하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왜 목사를 시켜갖고 제가 왜 이런 거 자꾸 해야 돼? 근데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음에 기회 줄게. 그 친구 다시 위로하는 거야.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저는 알았어요. 사랑도 배우는 거라는 거.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자식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오십니까? 괜찮아요. 열어주실 거예요.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포기하세요? 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12년 동안 학습된 무기력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편 들어줄게.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우리 다시 해보자. 제발 부탁해요.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괜찮다고 말하세요.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 좀 만져 주십시오. 손가락만 대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 못했으면 기도 흉내만 내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에워쌌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만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10년 하는 거, 20년 하는 거, 사역하는 거, 내가 리더십 섬긴 거, 대단한 집회들 섬긴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훌륭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내 안에 사실은 예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과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나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그 치유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내가 가장 괜찮은 척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성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어떤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눈물만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기도해도 괜찮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나의 어려움,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주께서 만져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지 않을 것이